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큰 글씨로 다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절날 맨 처음엔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구원에 감사해서 예배드렸고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이어서 성령은 진리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고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오늘 다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은 우주 만물이 탄생이 전부터서 진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그랬고, 여기에 말씀은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제가 사전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우리가 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우리가 공중에 있는데 우리가 오늘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 마냥 하나의 먼지와 같은 아주 그런 부분으로 땅이 우주에 흩어져 있었고 마구 뒤섞여져 있다, 그런 것이고, 공허하단 말은 텅 빈 상태에서 어떤 물체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은 어두움 속에 가스가 가득하여 바람이 한 점도 없는 아주 암흑 가운데 있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우리가 수면에 물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보면은 하늘에 구름과 같이 이렇게 물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주에 이런 물기가, 그런 습기 같은 것이 흩어져 있는 상태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고 계셨더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안에가 땅이 어떤 형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뒤섞여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유중기 같은 그런 가스가 가득 차 있고 어둠이 가득한 그런 우주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는데, 이 과학자들이 우주가 볼 때에 최초에 우주가 탄생할 때에 엄청난 우주의 대폭발이 있었다, 빅뱅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에 빛이 엄청난 폭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하나가 폭발이 되면서 덩어리가 되면서 태양이 되고 지구가 되고 화성이 되고 이렇게 별들이 수많이 생겨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또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뒤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이 정말 하나의 흙으로 모형, 그런 인형과 같은 그런 모형으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의 물체에 불과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사람이 생기운을 얻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흙을 사람의 생명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의 영을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시고, 또한 세상을 사람과 함께 정복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에게 아주 자유로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자유를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꼬임을 받아서 다시 그 영이 죽게 되어서
죽은 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가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되고 다시 그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최초의 인류 조상이 죄를 짓는 조상이요 또한 범죄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범죄, 귀중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된 거죠. 그 후로도 사람은 노아의 방주 시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향락을 위해서 향해서 살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후회하시고 다시 사람을 멸하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의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고 해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울의 말을 따라서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을 후회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계속 범죄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섬기지 않음으로써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들 같은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또한 창조의 주인으로서 사람을 확증된 사랑을 하셔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끝없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게 되는 계획을 세우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보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둑 프로그램을 보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의 머리보다 더 좋게 나와서 사람 항상 이기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런 계속 발전을 시키게 되면은 그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모르게 사람을 거역해서 사람을 해하게 될지도 모르고 더 큰 범죄로 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면은 끝없는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진리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령 잉태는 육신의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로 태어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성령으로 영의 인간이 태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영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복음으로 공의로운 세상을 세우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으며 또 성장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를 읽으시며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유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마구간으로 한없이 낮아진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단한 사람에게 쉼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묶인 자에게 풀림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볼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억압받는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후에 다시 본격적인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셨는데 성령에 충만하시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을 텐데 다시 광야로 나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그 고통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금식을 하시고 인간이 버틸 수 없는 한계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게 되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이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어려운 삶인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에서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리 세상에서 시험이 다가오고 또 고통이 다가오고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시고 영의 예수님도 완벽하시고 육의 예수님도 완벽한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축복은 현재 우리 어려움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많이 받을 사람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나아가게 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전도를 깊이 하고 있는데 전도를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은혜가 많아서 참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다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때야 깨닫고 예수를 올바로 믿게 되었는데 당신도 한번 교통사고를 당하면 은혜가 좀 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크게 나쁜 일을 당하고 낮은 곳으로 낮아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큰 은혜를 더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 때도 우리가 은혜를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점점 많이 낮아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생각하지 않고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정말 우리 자신만 높아지고 주님은 낮아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룩한 성전의 전임으로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욕심 가운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며 헛된 것을 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향락을 즐기며 술 취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제약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 육체요 세상 만물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피조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본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건물과 의자나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복을 입고 있는 것도 사람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사람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쓰는 생활도구나 집 같은 것도 다 사람의 피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피조물들은 만들어 놓은 자체부터서 그때부터서 망가지고 흩어지고 사람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다 버려지는 물건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피조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옷은 몸보다 못합니다. 이 몸은 우리의 영혼보다 더 못합니다. 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잘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계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피조물, 우리의 옷을 입고 있는 거 먹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몸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시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성삼일체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서로 증언하십니다. 서로 도우시며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성령을 받으시면 우리는 세상적인 이
피조물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복음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또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랑의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돌보면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와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다시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하시는 말씀은 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원래 하나님과 창조 전부터 함께 계시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독생자로 오신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오셨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다 도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심으로 인해서 물과 피로 이게 오셨는데 그 물과 피를 임하셨고 이를 증언하시는 성령이신데 이 성령은 어떻게 증언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셨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영이 함께 오시는 분이 여기 성령이신데 진리 영이시고 보혜사 성령이신데 그 영이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받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도 마찬가지로 최초에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한 몸체 있으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의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점점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계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합하여 하나가 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로 오신 성령님은 서로 증언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되는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또 십자가 은혜의 성령을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권능과 감동으로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과 일체되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며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일의 나라와 십자가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막힘없이 많이 통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다 알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모든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공의로운 일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부활은 죄를 짓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이 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스스로 하나님 나라 일을 알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죄에서 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세상 향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즐겁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 일을 흥미가 떨어지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죄함이 없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이라는 것은 새 생명, 우리가 거듭나 성령과 새롭게 태어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우리를 떠나서 해방되어서 진리를 알 수 있는 너희가 진리 안에 자유하리라. 우리가 참 자유함 가운데 거리낌 없이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도 통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 자유, 정말 이 자유 멋있는 자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위대한 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발전하는 사람들이 선진국에 대해서 다 선진국 사람들이 잘 되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고 그 사람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정말 진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의 고난으로 죽으셔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심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로 인한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고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며 공의로운 일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세상을 살리며 아름답고 공의로운 영적 하나님 나라를 완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나무의 열매도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매는 그 한 가지의 최고를 이야기합니다. 나무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고 사람에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뭘로 값어치를 판단합니까? 자, 이 성경책은 말씀의 값어치로 판단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 컵은 물을 담아서 사람이 먹는 값어치로 판단한다고 그러시고 이 마이크는 이 말이 잘 전달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한다고 보면 물건은 어떤 이 물건 값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은 뭘로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값어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한번 과감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일의 값어치, 이 일의 능력의 값어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너무 아름답거나 남자가 잘생기고 덩치 좋다고 해서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덩치가 크다고 해서 사람을 폭력한다든지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남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쓰잘데기 없는 막대기와 뭐가 같지 않겠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최고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깊은 말씀 가운데 만약에 살아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 그것을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화합가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 8복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많은 사람들과 화합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사람, 다툼이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화합하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다툼을 하면 끝까지 막 사람들 욕하고 흩어지고 원망 속으로 가버린 사람인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금방 여러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시고 그냥 같이 내가 미안하네, 잘못했네, 그래 우린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손에 손잡고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화평하는 그런 우리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가지고 사랑하려면 아주 기초가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되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의로운 방향으로 나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오래 참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서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바라보는 그런 자비와 선을 베푸는 그런 양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잘 행하는 그런 충성하는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와 절제는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온유해진다. 온유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팔복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절제하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문제를 잘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은 극도로 자기 자신을 절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견디면서 준비를 하셨다가 복음의 세계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신앙이 되려고 그러면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서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고,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백성아,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진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완성해 갑니다. 성령을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또 비방하고 소리치르며 올바른 말을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우리가 다시 자신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이 갖춰야 하는 최고의 덕목이자 최고의 가치이며 인생의 완성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또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람의 빛이 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서 세상이 참 사랑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적인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성령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사랑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항상 그 사람들은 판단 능력이 옳게 해주십니다.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지식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성령으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그 믿음이 끝까지 크게 되어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또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깊고 간절한 기도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일으키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능력 행함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 큰 일을 하여서 크게 성장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함을 주셔서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여서 차근차근 자기 자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들 분별함을 주셔서 사탄의 영을 보고 배척하고 이기게 하셔서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들 통역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서 성령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똘똘 뭉치게 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온유와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섬기며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즐거워하고 자신으로 생각하면서 함께하면서 어깨동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정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뭉치고 부흥되고 사회에 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양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고 천국까지 이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는 삶이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